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때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장소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예배절에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지 못하여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나님 준비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마음껏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려지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삶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한 가족들 간에 말 못할 문제로 여러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종종 이 문제에 대해 놓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기도 하죠. 주로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시간을 정하여 특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의 상황들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결단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점점 더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겪는 마음들은 어떨까요? 아마 힘이 빠질 겁니다.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도를 지속하는 것 자체를 중단하게 될지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회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전혀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마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소리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로 바뀌어 가게 되었을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거냐고,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냐.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한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있는 곳에서 같이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결국 문제는 그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문제의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시작된 문제인데 그의 죄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단지 기도만 쌓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정성을 쌓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그 이유가 된 죄의 문제를 그들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문제가 남아있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죄악은 행악하 무죄한 피 흘림 그리고 악한 생각이 그들을 황폐와 파멸로 이끌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정의가 없는 그들의 행위가 평강 없음으로 그들을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가져다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부정과 죄악이 그들을 이 어려움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풀어야 될 죄악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이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의와 공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개인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그들이 여전히 환난 중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점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정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과연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난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 엎드리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예배와 그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악된 문화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화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나가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실함이 없고 악을 떠나는 자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16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에 직접 참전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무장을 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직접 참전하시기로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악한 세상에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악을 보복하시는 마음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겉으로 삼고 원수들의 분노하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 참전하시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전하셨으니 그럼 세상의 악함은 어떻게 될까요?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절에서 악한 죄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그들과 함께 두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초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께 죄악을 알리고 안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회초리만 숨기려고 했어요. 지금 얻어맞고 있는 이 악한 그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상황, 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진짜 회복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의 영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회복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 회복,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단지 종교적인 마음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종교적으로 굳어있는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저 단지 교회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예배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서 썼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영적인 예배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회복은요, 환경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 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혹여나 장소의 환경적인 문제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시간을 주님 확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